지금부터 2020년 7월 5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일들은 없을 테지만 만약에 우리 둘이 떨어져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때 그때 누군가가 너를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운다거나 마음 상해서 죽고 싶어질 때 나를 생각해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건 사는 것 때론 죽는다는 것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약속해 하늘이 나를 사랑해 어느 날 먼저 데려간대도 아름다운 세상 공로에 두 눈으로 내 목까지 보아줘 하늘이 너를 사랑해 어느 날 너를 데려간다면 가슴 속에 너의 사랑을 품고서 우리 사랑 길게 천상으로
저 하늘이 나를 사랑해 어느 날 먼저 내려가게도 아름다운 세상 꼭 너의 두 눈으로 내 몸까지 보아줘 저 하늘이 너를 사랑해 어느 날 너를 데려간다면 가슴 속에 너의 사랑을 품고서 우리 사랑 키울게 천사들로 우리 지금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비도 오고 또 장마철이 한창인데 여러분들 이 장마철 또 이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 잘 극복해 나가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 삶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관계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관계는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며 혹은 그럭저럭 괜찮게 알고 지내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지 못한 사람 또 아주 싫은 사람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텐데 요즘 세상은 이런 관계하는 것이 포괄적인 관계를 많이들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옆집 혹은 뒷집 주변 가정들을 통해서 관계를 가졌다면 현대의 관계성을 보면 주변의 가정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는 말 지구촌 혹은 글로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이제는 내 집 주변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저를 포함한 요즘 세대들은 옆집의 식구가 몇 명인지 혹은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집이 이제 5층짜리 이제 빌라에 한번 살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 저에게 윗집에 누가 사는지 혹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집에서 나와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한 명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제 발소리를 듣고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단 이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참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관계는 넓어졌으나 내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져가는 요즘 시대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작은 교회를 떠나 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큰 교회에서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획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끔 나가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의 모습들이 앞서 말한 그런 관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친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독실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 너무 잘 알고 있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 의사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적극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나에게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싫은 것은 당신의 이웃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체이고 다른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새 율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편안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관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쁜 날에 찾아오는 손님은 어떤가요?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플 때 혹은 절망에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은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선배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후배나 친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질 않거나 혹은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쁜 가운데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도 선배와 함께 식사도 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군대 복귀할 때 터미널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대를 하고 그 선배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항상 그 일 때문에 상기하면서 저를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그 모든 순간이 다 자기 중심으로 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게 됩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손자나 혹은 자녀들, 친구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용돈도 주고 그리고 밥도 좀 잘 사주고 하면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에는 항상 시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정말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로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바로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잃어서 헛쓰고 혹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받는 사람도 힘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그닥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위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에 그것을 받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여러분 자신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는 만큼 혹은 더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이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도 더 필요한 것이 없나 찾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되며 상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전도이며 남을 위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위로이며 그 위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우리로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악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적극적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으며 그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위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란 뜻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약하고 환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로하기 이전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위로를 알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궁극적인 저희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 즉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으로부터 나오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전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위로이며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는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힘든 삶 혹은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제된 상황은 죽음이며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해결책과 방안에 대해 말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혹은 위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진정한 가치에는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없고 위로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위로가 무엇이며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마약에 취해 그들이 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기피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을 무감각하게 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픔도 고통도 없지만
그들이 진정 향하고 있는 것은 위로받을 수도 없는, 위로가 없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다시 위에서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로를 이제 여러분들은 불쌍한 그들을 위해 위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관계는 바로 위로하는 관계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꺼려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적대에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부터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마음, 즉 자신과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만 관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 좀 더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관람자나 방랑자가 아니라, 비판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그것은 바로 선교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는 여러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때가 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적시적대에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국 그때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나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며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좀 요즘에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주 넓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또 방역 주의하셔서 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일을 하고 있고 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찾아가는 예배와 또한 마을활력소, 또한 주민자치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응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